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장 22절로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411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지파를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초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주의 전에 나온 여러분 모두의 발걸음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너무도 추워진 날씨 가운데 눈이 내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성전에 오가는 귀한 발걸음이 위험하지 않기를 여러분들 늘 조심하셔서 주와 함께 동행하는 기쁨이 잃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읽었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심판의 경고도 은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복과 은혜를 주시는 정말 좋으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축복받기를 원하죠. 더 많은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더 많은 은혜를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이 눈보라를 헤치고 또 이 새벽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고 또 피곤한 가운데도 기도하는 것이고 성전에 머무르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복과 은혜를 누리기 위해선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시기에 합당한 자격과 조건이 필요합니다. 받을 자격이 되지 않을 때에는 어떠한 조치가 필요한 것이죠. 그 복을 놓치든지 그 복을 얻기 위해 우리가 그 조건을 충족하든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들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들 많이 인식을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고 또 좋으시고 선하신 분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책망과 심판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혼내기도 하시는 분이시죠. 자녀를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자녀를 키울 때에도 아이가 울고 아이가 혼나게 되고 아이가 속상할지라도 우리는 그 아이가 잘 크기를 원하는 마음에 쓴소리 또 바른 소리 필요한 훈계와 책망들을 합니다. 예전에 어릴 때에는 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저도 굉장히 매를 많이 맞고 자랐는데 거짓말할 때 가장 세게 맞았던 것 같아요.
가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잊어버릴 때가 또 있지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선하시고 우리는 복 받기를 원하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때로 하나님은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사랑을 표현하시기 위해서 책망과 징계와 훈계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전제된 조건은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구약의 오랜 침묵을 깨고 나타난 선지자 세례 요한이 외쳤던 말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하였습니다. 곧이어 예수님께서도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최고의 것이 천국이라면 그 전제 조건이 바로 회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천국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 천국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자격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란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있던 사람들이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슬픔과 고백도 있겠지만 악으로부터 돌이키는 것보다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우리들의 모든 잘못된 것을, 우리들의 모든 죄악된 것을 모르는 척 눈 감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도 주변인이나 자녀가 실수를 하면 지적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것에 대해서 엄중히 혼내주기도 하고 또 때로는 눈 감고 이번만은 조용히 넘어가 줄 때도 있지요. 그러나 그것이 더 큰 습관이나 반복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짚어주는 것이 아니라 또 서로에게 이로울 때가 더욱더 그 때를 위하여서 혼내게 되는 때도 있지요. 쓴소리를 해야 되고 불편한 소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지요. 그러나 죄의 문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에 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격을 상실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엘리의 아들들이 악행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저주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가 모든 인생을 다 누린 후에 마지막에 결산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죠. 현재 엘리의 아들들이 도덕적이지 못한 지금의 삶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지나온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참고 참으셨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엘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후에 4장 15절에 가면 엘리의 나이를 소개하는데 98세라고 나오니까 고령자가 맞기는 맞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늙었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육체의 늙음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상태, 영적인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적 감각이 무뎌져 있는 상태에서 아들들의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을 하고 하나님의 예물을 짓밟는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어제 수요 예배 때에도 동일한 본문이 사용되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또 이 동네 사람들이 알게 되었죠. 온 지역의 사람들이 알게 되었고 그것이 이제 아들들의 귀가 아니라 그 부모의 귀에까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제서야 엘리는 아들들을 책망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죠. 이때 바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결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뜻하셨습니다. 엘리와 그의 아들들에게서는 회개가 없었습니다. 문제의 심각성도 알지 못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제는 저주가 시작됩니다. 성경의 소제목을 보면 엘리의 집에 내린 저주라고 되어 있지요. 그리고 그의 집안에 대해서, 그에 대해서, 그의 아들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이 어떤 내용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엘리와 같지 않다. 우리의 자녀들은 엘리의 아들들 정도는 아니다. 일단 우리의 신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만큼 제사장의 직분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민족을 백성을 또 하나님의 주의 귀한 제사장으로 삼으셨고 왕 같은 자라고 말씀하셨죠. 누가 하나님을 믿고 저주받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과 또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때 그 사람을 불편하게 해서 주의 종에게까지 주의 집에게까지 그 소문이 들려온다면 이때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사람도 엄청나게 문제를 삼고 있지만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도 문제가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엘리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31절부터 구체적인 저주의 내용이 나오는데 이 모든 시작의 표징이 두 아들이 한날에 죽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죠. 엘리는 그저 듣고만 있습니다. 엘리는 이 바로 전에 사람들의 얘기를 들었을 때는 아들들을 불러다가 훈계를 했죠. 근데 지금은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데 엘리는 그 어떤 대답도 어떤 반응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희생해야 되는 그때에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많다고 건강이 좋지 않다고 해서 자녀들이 받게 되는 저주나 자녀들이 누릴 수 없는 축복에 대해서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무 반응도 하지 않고 그냥 뭐 어쩔 수 없지라고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내가 죽는 것은 아니니까 뭐 그냥 뭐 그렇겠지, 애들이 감당하겠지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자녀의 죄의 대가를 치르더라도 목숨을 버리고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헌신할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영화에서 한 장면이 있었는데 돈 문제로 부모와 자식 간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자식이 부모를 살인하게 되지요. 그런데 부모를 살인하게 될 때 그 어미가 먼저 칼을 맞고 쓰러져 있었는데 아버지와 아들이 몸다툼을 하는 중에 아들의 손톱이 땅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어미는 그 아들의 손톱을 집어 삼키죠. 아들이 살인자라는 것을, 아들이 범인이라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도 아들의 손톱을 삼켜서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덮게 되죠.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영화의 한 스토리의 장면이었습니다. 부모는 이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자식을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자식의 죄를 덮기 위해, 자식의 잘못을 숨기기 위해서, 또 자식의 앞날을 위해서.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는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더욱 그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은혜 누리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가져가시고 우리들에게는 죄가 없다 말씀하시고 죄가 없으신 그분이 모든 죄를,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렇게 생명을 포기하시고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셨죠.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이것을 믿지 않으면 이 일이 우리들에게 일어나지도 않은 것이고 이 일은 우리들에게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3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제게도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4절의 말씀이 더 뼈아프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아이의 죄로든지 저의 죄로든지 두 아이가 한날에 죽는다는 소리를 듣는다면 아이들은 죽지 않게 해달라고 알마 무릎을 꿇고 제 몸이 연약하고 노쇠하고 늙었다 하더라도 알겠습니다라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온 몸부림을 치고 온 난리를 쳐서라도 아이들만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아마 달려들겠죠. 사람에게 붙들거나 큰 잘못을 했으니 아이들이 아직 어리지만 잘못을 했으니 죽어 마땅하다라고 할 수 있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든 살려내려고 하겠죠. 며칠 전 제 아이들 중에 둘째가 물건을 하나 떨어뜨렸습니다. 작은 제 물건을 떨어뜨렸는데 그게 가구 밑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아이가 그것을 빨리 꺼내보려고, 빨리 수습을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 손의 길이도 되지 않았고 그 꺼낼 방법도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저랑 첫째가 같이 서 있었고 저는 이제 그 장면을 봤지요. 근데 아이가 어떻게 나올지 조금 궁금해서 모르는 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니? 아니요. 하고 그냥 방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여기 아빠 물건이 있었는데 어디 갔지? 그랬더니 첫째는 저는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둘째는 다시 돌아서 모르겠는데요? 하고 아주 새침대는 표정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뭔가 떨어진 소리가 난 것 같은데 라고 아이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줬죠. 평소 같았으면 저는 아이에게 조금 엄하게 대합니다. 너 지금 아빠 거짓말하는 거지? 아빠가 봤는데 너 아빠한테 거짓말하는 거니? 그때 되면 둘째는 무조건 울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이에게 평소처럼 혼내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스스로 인정하기를 원할 기회를 줬죠. 스스로 내가 잘못을 내가 떨어뜨렸어요라는 것을 인정할 기회를 줬습니다. 근데 아이는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여기에 진우가 잘못 건드려서 떨어져서 들어간 거 아니니? 라고 묻고
아이가 그때는 이제 망설이는 거죠. 아빠가 평소처럼 무섭지 않아. 아빠가 아직은 모르는 것 같아. 라는 여러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랑 조용히 침묵하면서 1분 정도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때 돼서야 떨어뜨렸어요 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를 하죠. 그리고 아이를 혼내지 않았습니다. 거짓말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걱정하지 마. 아빠가 꺼내줄 거니까 어디 있는지 아빠에게 알려주렴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그때는 기분이 좋아서 아빠, 여기에 긴 게 있어야 꺼낼 수 있어요. 긴 걸 집어넣어야 꺼낼 수 있어요. 라고 당차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는 혼나는 게 두려웠을 것입니다. 아이는 혼날 거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혼나지 않기 위해서 그 문제를 덮었죠. 그러나 저는 의도적이진 않았지만 아이의 행동을 유심히 살피다가 아이가 떨어뜨리고 조용히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빠가 무언가를 묻는 이 순간이 아이에게는 정말 두렵고 정말 무서운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기회가 있다라는 증거죠. 우리가 잘못을 했을 때 잘못한 것 때문에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이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긴 것, 실수를 한 것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기회가 우리들에게 제공되는 것이죠. 아빠는 돕겠다는 의지를 말하기 전에 너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아이는 그것이 파악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했지만 그 경고를, 그 아빠의 질문을 굉장히 두려워했겠죠. 아마 스스로도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했다고 말하면 혼나겠지? 내가 모른다라고 말하면 그냥 이게 사라지겠지? 저건 나중에 내가 꺼내면 되겠지라고 고민을 했겠죠. 여러분, 심판과 경고는 저주가 아니라 회개의 촉구이며 기회인 것입니다. 요나서를 생각해 보면 악독이 심하여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멸망시키겠다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철저히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내리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심판과 멸망을 내리지 않고 돌이키셨죠. 그러나 엘리와 그의 아들들은 다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찔림과 불편함으로 무겁게 다가온다면 곧바로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아니라고, 나는 인정할 수 없다고, 내가 하지 않았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심판과 경고도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귀한 은혜입니다. 우리는 두려워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우리는 무서워서 어쩔 줄 몰라 하지만 하나님은 인자하심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실 것이고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그 기회조차 놓쳤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엘리의 아들들에게, 엘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최후의 심판 통보를 하시겠죠. 그러나 최후의 심판 통보가 있을지라도 그때가 우리들에게 기회입니다. 심판과 경고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정말 귀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의 말씀 앞에서도 사랑으로 다가오시고 또 사랑으로 그 기회를 귀히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연약하고 오늘도 부족하고 오늘도 실수하고 오늘도 어김없이 죄의 유혹 가운데 넘어지고 우리는 그렇다 하지 않고 또 교만한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내가 너무도 살아있어 나의 작은 실수조차 사람 앞에서 인정할 수 없었던 연약한 죄들이 너무도 누적되어서 그것이 하나님께 상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는 고집부리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지 않아 내가 여전히 살아있고 내 고집과 내 뜻과 내 마음이 살아있어 하나님 앞에서도 온전히 회개하지 못하고 사람 앞에서도 온전히 용서를 구하지 못하는 교만하고 연약한 우리 자신을 말씀을 통해 돌아봅니다. 우리들에게는 엘리와 같이 엘리의 아들들처럼 정말 죽음을 당할 만큼 큰 저주를 받을 만큼 큰 심판과 경고가 있을 만큼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하나 그것은 우리들만의 생각일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엄히 보시고 하나님은 더욱더 우리를 사랑스럽고 인자하게 보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들에게 강한 고난과 때론 우리들에게 강한 메시지로 때론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말씀의 메시지로 말미암아 우리를 치시고 우리들에게 들려주시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로 받아들여서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가 있을 때 그것을 마지막 기회로 아름다운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복 주시는 하나님을 원하였지만 하나님은 때로
우리들에게 징계와 훈계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들에게 주어진 기회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이 불편해질 때 성령께서 우리들의 불편한 마음을 만져주실 때 온전히 회개하고 온전히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또 말씀으로 돌아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평가하고 비방하지 아니하고 분노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사람 앞에 온유한 마음으로 또 예수님의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설교를 축복하여 주셔서 귀로 들은 것보다 마음으로 깨닫는 것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 오늘 하루 가운데 아름다운 흔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일부를 하나님께 돌려드리오니 하나님이여 주님께 드리고 또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것이 많아지도록 우리의 창고를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에 눈을 뚫고 또 바람을 뚫고 이 자리에 나온 당신의 귀한 영혼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의 기도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오며 또 영상으로 또 오늘 낮 중에 이 말씀을 이 시간을 기억하며 함께 말씀으로 나아오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든 자들의 영혼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씨가 너무 추워진 가운데 있습니다. 눈이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아침에 출근길과 이 새벽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강건하고 주 안에서 행복하고 평안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